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고3 축복합니다.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이 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이 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이 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우리 두 손을 높여줍시다. 주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준비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예 선포합시다.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곳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자 우리 오랜만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자 손을 높이 들고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양하라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릴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자,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릴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
우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우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우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시 우리네 자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자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자 손 펴시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자 한 번 더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예 우리 주님이 이 시간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근위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느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들어 선포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예,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이루어나가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예배합시다. 선포합시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는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보호하심 안에 있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탄에 이룬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을 잊고 산 적도 있고 세상의 부요함을 부러워하며 지금의 힘듦을 인해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한 적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욱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이룬교회 안에 행하고자 하시는 뜻을 잘 분별하여서 힘을 내 앞으로 가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름인입니다. 네. 자긍심이 없네요.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기도에 불을 붙이는 저희 이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에 꼭 동참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금주에는 고3들을 위한 이번 주가 이번 주 목요일이 돌아오는 수능입니다.
수능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 우리 수험생이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예배를 끝난 다음에 고3 연 먹이기 이후에 바로 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로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 어린이 예배가 예배 이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10시 20분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좀 여유 있게 10시부터 오셔도 되고요. 어린이를 동반한 집사님과 사모님들은 꼭 10시 20분 전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자, 어쨌든 유아실이 이렇게 마련되니까 훨씬 더 아늑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나 이것은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유아실 공사 대금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후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목사님 이름으로 된 계좌 지나갑니다.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아실에 넣을 만한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장난감들이 좀 필요하고요. 유아용 책들, 안 보는 책들도 좀 필요하고요. 벽걸이 온풍기 많이 춥다고 합니다. 이제 곧 11월 달이 넘어서 이제 12월 달이 되는데 아이들이 오돌오돌 떨면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벽걸이 온풍기 기증받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은 돈으로 내셔도 되고요. 온풍기를 사오셔서 직접 다셔도 됩니다. 기증받고 싶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모님들이 또 유아실을 사용하고 또 집사님들이 유아실을 사용하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기도가 김희영 집사님 다음 주 기도입니다. 다음 주 헌금위원은 다함이가 헌금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항상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창조의 아버지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할 때 주의 향기 자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주의 향기 머무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 가운데 나아올 때에 우리들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또 우리들이 가져온 작은 예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의 손으로 덧입혀 주시옵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사 모든 자들의 심령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깨달음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그 깨달음 속에서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강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 온전히 승리로 살아갈 수 있는 이긴 자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인생 가운데 가정 속에 녹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좀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끄러운 예배를 위해서 또한 온전히 드려지는 집중되어진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지하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올인해 나가도록 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유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 좌우에 앞뒤 사람들 보면서 사랑합니다 함께 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유리는 아무 말 하지 마. 유리는 듣기만 해. 사랑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봅시다. 계시록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자꾸 이렇게 마르고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성대 결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목이 자꾸 잠기는 게 그냥 잠기는 게 아니라 성대 결절 때문에 그렇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남는 방법은 말하지 말라라는 건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또 저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나 봅니다.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하는 편도 아닌데 이렇게 감사하게 열심히 뭔가 했다라는 흔적으로서 성대 결절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참으로 저에게 있어서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은혜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심판과 진노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특별하게 구분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조를 보면 우리는 7장인데 오늘 7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8절까지 인마에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이 7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6장부터 오늘 16장까지 여러분들 한번 주보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심판과 그 교회를 향한 그 삐 단락에 관련된 메시지인데 그 가운데서 오늘 7장은 바로 교회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 오늘 삽입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7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7대접의 심판이 기둥으로 세워져 있고 그 기둥 속속에 마치 살처럼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인데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이 오늘 7인이 끝나기에 앞서서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6장에 나와 있는 7인의 심판은 6째 인까지 나오죠. 물론 7째 인은 그 다음에 심판을 열어주는 관문이긴 하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6장에서 7인을 떼시는 과정이 나오고 그 7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는 7인을 떼시는 심판 중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즉 구원을 그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고 다시금 8장에 넘어가서는 7나팔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심판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다시 보세요. 심판과 심판 사이에 교회를 향한 메시지, 즉 시간의 순서대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과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계속해서 유념해 두고 계시냐? 교회를 유념해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7장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들 먼저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좀 피드백을 받아봤습니다. 설교를 하는 데 앞서서 7장에 대한 이러한 좀 난해한 내용들을 얘기해 주는 게 어떠냐라고 했을 때 우리 최 전사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도 계속 각 장에 있어서 조금 약간 아리까리하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일 후에가 어떤 시간적 흐름이 아니라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라는 어떤 관념적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네 천사, 네 모퉁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넷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 또는 피조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 모퉁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주적 피조물의 전체적인 부분들 또는 땅 전체를 의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퉁이, 내 모퉁이에 몇 천사가 서 있어요? 4명의 천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조금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천사가 등장을 하고 2절에서 또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네 천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천사, 땅에 있는 네 천사, 1절에 나와 있는 네 천사는 이 땅의 심판을 주관하고 심판을 보내는 천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 등장하고 있는 또 다른 천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천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명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사방의 바람이 등장을 하죠. 1절에 보시면 땅의 사방의 바람, 땅 내 모퉁이에서 바람이 이제 불러 닥치는데요. 여러분 이 배경도 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서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 보면 하늘에 네 바람이 등장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 49장 36절에서도 하늘의 사방의 바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요한계시록은 신약에 있어서 특별하게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구약과 연관되어 있는 책이구나. 구약을 이해해야지만이 신약을 이해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만 딱 띄고 해석하는 것은 옳다 옳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못하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 그리고 땅이라는 의미는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계속 보시다 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땅의 무리들, 땅의 짐승들 그런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단의 세력들을 뒤쫓고 있는 무리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이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진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띠기도 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해 돋는 대로부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해 돋는 대로부터라는 갖고 있는 그 표현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해가 어느 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뜹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성소 바깥으로 나오고 성소 바깥에 계셨던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뜰에 등장을 하고 뜰에 등장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다시 성문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죄가 창궐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지성소에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백성들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스겔서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의 후반절에 보면 그 동쪽으로부터 누가 다시 오십니까? 주의 성령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신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특히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를 여러분들 꼭 보셨는데 특히 대선지서와 거의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치는 사역이 동쪽에서부터 오게 되어지는데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 동쪽인 겁니다. 여러분 이 동쪽에서부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향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해 뜨는 데서부터 천사가 와서 한 2절 한번 봅시다.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또 다른 천사죠? 구원을 향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인치고자 하는 그 천사예요. 인을 외칩니까? 구원을 위한 겁니다. 구원을 위한 것. 또한 이마에 인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는 내 것이다라는 소유권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대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즉 입맞지 않은 대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이제 그 하반절을 보시면 17장, 18장, 19장에 보시면은 입맞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들이 되어집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에도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그 인을 받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와 타협하지 말라? 악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그겁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 굴복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을 보면 여기서 등장하는 인이 등장을 합니다.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라고 되어 있죠. 그 수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여러분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얼마예요? 곱하기 1000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 어린 양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 12 더하기 12 그게 24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4장 5장에 보면은 24 장로들이 바로 그러한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본다면 오늘 이 14만 4천 명은 바로 그러한 완전한 무리들,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온전한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1000이라는 숫자가 사람의 숫자와 합쳐지게 되면 많은 무리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또 1000이라는 숫자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군대의 그 수가 바로 이 1000이라는 숫자입니다. 제가 2021 특공여단을 나왔는데 그 특공여단이 몇 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냐면 1000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단 개념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000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군대의 징집 숫자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민수기에서 보면은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의 숫자를 가지고 또한 뭐 할 수 있냐면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입맞는 수가 14만 4천 명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백성의 무리가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그 무리의 수가 완전하다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들의 무리의 사명은 뭐예요? 전쟁에 나아가 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4만 4천 명을 이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과 14장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뭐예요? 여러분 주보 참조해 보세요. 교회의 전투죠. 누구와의 전투예요? 즉 사단과 땅의 무리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들과의 충돌, 싸움입니다. 그 무리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는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인 겁니다. 영적 싸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뭔가 해가 닥쳐지면 해를 받고 피폐한 그러한 삶 속에서 주님만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세상과 맞대응해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싸울 수 있는 군사들인 거예요. 오늘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8절에 보시면 많은 지파들이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파들이 언급되어질 때 약간 독특함을 여러분들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지파가 빠졌어요. 보통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로 등장을 하지 않고 그냥 요셉 지파라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래 창세기에서 배웠을 때는 이 지파가 들어가 있는데 이 지파가 빠져 있어요. 무슨 지파냐면 단지파예요. 단지파. 그러니까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특히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단지파에서 누가 등장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시에 우리 한동안 90년도 때 굉장한 공포 영화로 등극했던 오멘 시리즈 보시면 그 오멘에 나오는 줄량이죠. 그 친구의 어떤 그 정수리에는 666이 막 적혀져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 공포물입니다. 전혀 성경에 근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파가 바로 이제 그 지파일 것이다. 즉 그 적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지파일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알 수 있는 거는 알면 되는 거고, 모르면 그냥 모르는 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걸 괜히 단지파가 왜 빠졌을까? 분명히 여기 뭔가 이유가 있어.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 없어요. 창세기에는 므낫세 지파가 빠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창세기 읽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므낫세 지파가 왜 빠졌을까? 여기 뭐가 나올 거야.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9절에 보시면 순교자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순교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죠. 왜 이 사람들이 등장을 하냐면은요, 큰 환란의 때를 지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습들이 보면은 흰옷, 종려나무 무슨 상징이에요? 순결의 상징. 그리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흰옷이라는 것은 영광과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종려나무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어느 때 흔듭니까? 그렇죠. 왕이 입장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영광 받을지어다, 찬양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들을 환영하잖아요. 승리의 일성입니다. 당시에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그 장군들이나 그 왕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10절을 보시면 한 가지의 굉장한 선포가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심플한 메시지이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다른 누군가에게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원주의화 되어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구원이라는 부분은 누구에게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냐? 사람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오늘 13절에 보시면 갑자기 뜬금없이 장로, 그 하늘에 있는 장로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13절에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모르고 물어보나요? 알고 물어보나요?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 알고 물어볼까요? 정확한 대답과 확실한 지식의 전달을 위해서 그런 거죠. 즉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해나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그 해는 우리가 말하는 그 해가 아니라 그냥 덧선입니다. 덧선. 태양이에요. 태양. 알겠죠? 그 다음에 17절에 모든 눈물입니다. 모든 눈물이라는 것은 고통의 눈물, 환난의 눈물도 있겠지만 또 무슨 눈물이 있을까요? 자신 연약함에 대한 애통의 눈물이 있었을 것이고 또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 그러니까 모든 눈물이라는 것은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묻어있는 눈물인 겁니다. 그 눈물이 사라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영광만 남는 거예요. 기쁨만 남는 거예요. 찬양만 남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 보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곳이 바로 기쁨이 넘치는 그곳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그러면서 오늘 이 7장에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먹튀 논란으로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먹튀 논란 가운데 있던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이소연? 우주인 이소연 맞습니다. 우주인 이소연이 국비로 한 286억을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최초로 한국인 우주인이 되게끔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MBA 과정으로 이제 갑자기 경영 과정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그 항공우주국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이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자기가 그걸 못 하겠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인생이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좋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깝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이소연 씨가 기자들이 질문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주에 가서 그 지구를 봤을 때 어떠한 느낌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렇게 아름다운 지구에서 아둥바둥 산 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 비행기를 타고 땅을 내려다보면서 느꼈던 느낌이랑 비슷했거든요. 하늘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이륙을 해서 지상에서만 있던 우리가 하늘에서 이제 땅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빌딩들이 다 어떻게 보여요? 이게 어떻게 보자면 마치 성냥가 이렇게 막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서울 시내가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참 저런 곳에서 내가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렸던 게 참 희한하다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 어디 살았냐면 강서구에 살았습니다. 바로 김포공항 바로 옆에 살았죠. 제가 맨날 봤던 게 뭐냐면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성에 와서 전투기 날아다니는 게 별로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고 느끼는 게, 제가 있었던 곳이 바로 그 비행기 이착륙하는 동쪽과 서쪽 끝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저쪽, 이륙하는 저쪽 끝은 과해동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에 착륙하는 그쪽 끝은 오정동이라는 곳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과해동에 살았고 중학교 때는 이 오정동에 살았는데, 오세동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해동에 살 때는 뜨는 비행기를 보고 오세동에 살 때는 내려앉는 비행기를 늘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 다음날 아침에 친구들과 함께, 또는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제 봤던 드라마에서 또는 어제 봤던 만화에서 걔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정보의 공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들려요. 뭔가 막 대사가 막 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우 소리가 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못 들어. 그러니까 다 뭐라고 그러냐면, 뭐래? 뭐라고 그랬어? 이 집안에서 이게 정보 공유가 일어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만 보다가 제가 그 위에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허접한 거예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이 했냐면, 강서구에 살다가 제가 이제 잠실이라는 동네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강남은 이쪽은요, 완전히 딴 세상인 거예요. 이 강서구에서 살다가 이쪽에 왔더니 여기는 높은 빌딩들도 너무 많고, 게다가 그 올림픽 주 경기장, 여러분 엄청나게 큽니다. 그거의 어떤 위압감, 그 다음에 롯데월드의 그 휘황찬란함, 이런 것들이 제 가슴을 막 뛰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준욱에 제가 기가 죽는 거예요. 그 높은 무역센터 빌딩 51층인가요? 그 빌딩 보면서 저건 뭐야? 물어보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전 자신 있게 저 63 빌딩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뒤에 있던 분들이 웃으셨다라는 거. 근데 저는 그 웃는 이유를 몰랐다라는 거. 무역센터였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 가운데서 이게 초라한 나 자신을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우스운 거예요. 그곳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계획이 그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하늘의 계획을 보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점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겨가시냐면 하늘 보좌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핍박받고 굶주리고 힘든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저곳에서 내가 아둥바둥 살았구나, 고차원적인 세계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고 나면은요, 왜 외국에 왜 가는지 아십니까? 그 비행기 타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나면 사람이 좀 약간 담대해집니다. 이까지 세상 내가 여기서 이렇게 움츠려들 쏘냐?
그러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를 따르는 종들의 환난도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할 때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의 계략, 사단의 뭐 어떤 속성, 일루미나티의 어떤 의도, 여러분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왜? 그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인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동안에 잠깐 놓아주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계략을 우리가 뭘까 물음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바빠 죽겠는 이 판에 사단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한 데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자꾸 그런 식으로 문화론에 침투해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사단의 계략이 어떻고 서태지의 음악이 어떻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우리가 들으면서 참 희한한 애들도 있구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는 부분이지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 사방에서 심판을 가지고 온 천사들이 누구의 명령에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들의 명령에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 누구의 명령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기까지 움직이지 말라, 심판 행하지 말라, 이 메시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감찰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되어짐을 기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오늘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왜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 감격이 됩니까? 그분의 소유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전에 제가 제일 감동받았던 찬송가의 메시지, 복음성가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왜 우리가 이 곡에 감동을 받습니까? 내 소속감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주의 백성이구나. 내가 주의 존재구나. 이 소유된 존재가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이김을 선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진정한 능력 또한 그 가운데서 온전한 안위함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내가 소속감이 없을 때 참 어이없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잠실에 그 고등학교를 나왔고 그 학교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두산 베어스에 많이 갔습니다. 야구 선수들로. 그래서 저는 야구를 하면 누구를 응원하냐면 늘 두산을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렸을 때는 서울에 그 강서구 쪽에 살았기 때문에 또 LG를 또 이렇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연고전을 이렇게 하면은 두 팀을 다 응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어이없었을 때가 뭐였냐면 친구 따라서 친구가 그 엄마 아버지가 아마 그 광주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나를 데리고 해태를 응원하러 간 거예요. 해태를 응원하러 갔는데 그 상대방은 어디가 나왔냐면은 그 롯데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어디를 응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응원을 일단은 뭐 해태 입장에서 응원을 하긴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승엽을 좋아하거든요. 이승엽이가 안타를 치면 나도 모르게 우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느낌 모르실 거예요. 다 해태인데 혼자 우와 이러는 순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너 죽을래?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이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편에 딱 서서 내가 응원을 할 때는 그 느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완전히 사람이 돌변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우리 그 청년들 데리고 봄 시즌이 되면 제가 꼭 야구장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야구장을 가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이 소속감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많은 심판과 고난과 환난이 닥치는 그 가운데에서 너는 내 편이야. 넌 내가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두려운 대상뿐만이 아니라 심판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송기정 선수가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왼쪽 가슴에 뭘 달고 있었어요? 일장기를 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는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일본 선수들이 더 좋아했나요? 한국 사람들이 더 좋아했나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좋아했어요. 물론 가슴에 일장기를 달고 있지만 걔는 누구야?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면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상천하에서 그곳에서 울림이 있는 거예요. 와! 동탄 유루민들이 이겨냈구나. 은희가 이겨냈구나. 살아냈구나.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승리가 땅에 소속되어져 있으나 우리의 진정한 삶의 승리는 바로 하늘에 소속되어져 있는 귀속되어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늘 보좌에서 하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게 어떻게 위로를 줍니까? 천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너희 가운데 세우고 있는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그 교회들은 이 메시지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공감을 바라보자 라는 겁니다. 하늘의 공감을 바라보자. 지금 현재 정치인들에 대해서 또는 이번에 이 그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안 된다? 소통이 안 된다. 예. 무통정치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현 정치 또는 조직 또는 가정에서도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가 또는 부모와 또 그 위에 있는 부모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소통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공유되지 못하고 논의되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소통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또는 그러한 소통이 이루어지겠을 때 우리는 어떠한 느낌을 받아요? 소속감을 느낍니다. 아, 나를 배려해 주는구나 라는 배려감을 느낍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교회 내에서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소통을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소통하려고 하고 최대한 생각나면 같이 물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논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소통 문제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내가 좋은 생각 가지고 있고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되지 못하거나 논의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는구나라는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우리 고등박사님들도 알겠지만 우리 건우도 알겠지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
뭐 했습니까? 매번 브리핑하고 그 다음에 회의하고 또 모를까봐 또 나오라고 해서 또 브리핑해주고, 그렇죠? 왜 자꾸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일이라는 게 같은 모양을 갖고 같은 방향을 갖고 같은 목적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네 일이 되거나 또는 내 일이 아닌 네가 혼자 해야 될 그러한 것으로 나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너 혼자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듣고 많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최종사님한테도 소개했는데 서울여대 그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강의를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인터넷 유튜브에 세바시를 치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이 세바시를 치면 이 김창옥 교수님에 대한 강의들이 쭉 뜹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분이 약간 이 컨설팅 이쪽에서 일을 하시는지 상담 쪽에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현 시대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를 소통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했던 내용이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게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힘들어서 못 사는 게 아니죠. 힘들어서 못 사는 게 아니죠. 공감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거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많은 남자친구들이 여자가 뭔가를 얘기를 할 때, 직장 상사를 이렇게 험담할 때 많은 남자들은 다 어떻게 변하냐, 이 컨설팅으로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직장 상사 너무 이상해,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남자들은 그래, 그 직장 상사 이상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아니야, 현실을 직시해봐, 너에게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어떤 느낌이에요? 짜증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랑 얘기할 때 제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야, 이 문제를 제대로 봐보자. 이게 비단 너만의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야. 너에게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 우리가 오너의 느낌을 못 봐서 그래. 이런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순간에는 이성과 진리를 뭐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직장 상사는 사이코야, 이 한마디를 해주면 여자는 이 공감대를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이코든 아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같이 공감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힌트를 우리가 최동사님한테도 사실은 제가 작년에 받았습니다. 뭐냐면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김희원 사모님이 병원에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별의별 사람을 많이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최동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최동사님이 그때 나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같이 그 사람을 욕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그 사람을 막 욕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전도사가 그러면 돼? 뭔가를 얘기해줘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최동사님 이렇게 그 표정 있잖아요. 필요 없어요. 같이 욕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잘 잤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잘 주무셨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공감의 필요, 소통의 필요, 이거는 바로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다는 표현인 겁니다. 그때 사람은 위로를 얻습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스킬이 뭐냐면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마음을, 그 아픔을 누가? 하늘에서 공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서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내용이 왜 공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줄이고 있습니다.
배고파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자기의 생계가 끊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자기로 하여금 많은 사업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사람들이 자기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고립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이게 되는 거예요. 그 줄이는 상황들을 하늘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알고 있는 거예요.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다. 여러분 왜 목마릅니까? 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땅굴에 살고 있거나 사막에 나가서 광야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픔을 하늘이 알고 있는 겁니다. 해가 어떤 거라고요? 태양이라고 했죠. 해가 왜 두려운 존재입니까? 한낮에는 광야가 영상 60도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계란을 놔두면 1시간, 2시간 후면 계란이 아주 예쁘게 잘 삶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한다. 당시의 순교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태양볕에 그대로 매달아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광야 가운데 그냥 땅속에다가 파묻기도 하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그때의 순교자들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꿈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오늘 이 메시지의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과 너무 비슷하고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3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3절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서가 AD 한 65년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느냐? 바로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서가 쓰여지기는 그러한 시점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황제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나갔을까요? 도시에 있어야 될까요? 광야로 나가야 될까요?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광야에 나갔더니 누가 있어요? 들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마가복음서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그 시험을 받으신다라는 표현 속에 들짐승이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서에서만 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당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느낌이었을까요? 아, 예수님도 광야에 계셨었구나. 그 두려움과 그 늑대의 울음소리와 이리의 울음소리와 사자의 울부짖음 소리와 곰의 위협 속에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계셨구나. 굶주리시며 계셨구나. 목마르시며 계셨구나. 외롭게 계셨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의 공감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겁니다. 내가 너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 너의 상태 알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해 나가면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늘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위로.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가 아닙니다. 하늘의 위로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분의 은혜 속에 품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찬양을 좀 준비했습니다. 결단 찬양인데요. 결단 찬양을 원래는 주님의 날개 아래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주품에라는 곡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최 전사님이 제가 찬양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곡을 추천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원래 원곡에는 주님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이 굉장히 큰 표현입니다. 어떠한 존재든지 어미의 품속에 들어가면 뜨거움과 추위를 잊는다고 합니다.
영하 40도에 있는 황제 펭귄이 그 알을 품는데, 그 알을 품을 때에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발 위에다가 알을 낳고 또 그 알을 자기 발 위에다가 놓고 품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끼가 부화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환란이 어떻게 닥쳐오는지 모르고 어떠한 추위가 매섭게 나를 몰아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보호하고 있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의 날개 아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날개 아래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의 능력, 나 잠잠히인데 거친 파도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시는 그 하늘의 위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았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소속감을 갖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용기 잃지 않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 하나님 앞에 결단 있는 인생, 바로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하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주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더불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큰 위로를 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저앉았던 나의 무릎에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주저앉았던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 혼자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못 사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공감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로운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셨고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그 하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바라보니 오늘 우리가 그 계획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환난과 고통의 눈물, 나의 연약함의 눈물, 또한 죄의 눈물 속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눈물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거룩한 소망, 오늘 우리가 갖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하늘의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그 하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그리하여 땅에서 승리를 얻음으로 하늘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그리고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지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예배가 잠깐 끝났는데요. 좀 늦었지만 오늘 우리 고3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서가 저기 방석 요 2개 여기다 좀 깔아줄래요? 방석 여기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어디 갔어? 목사님 자리에 아마 있을 거예요. 방석 2개 깔아주시고요. 우리 고3 학생들은 이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이제 수능이 남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청소년에서 이제 청년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여기 무릎 꿇고 앉아주세요. 우리 교인들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성 특별하게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이 끝이 아니라 또 더
나아가야 될 길이 많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인생의 중턱에서 또 다른 벽을 넘어가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욱더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섬세한 손길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고 그 인생의 길 속에서 하나하나 나아가는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녀들, 바로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늘 당당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긴 자의 삶, 이긴 자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작은 공동체이나 이 작은 공동체의 마음을 담아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지혜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슴이 늘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난과 또한 눈물 속에 어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용기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매일매일의 삶의 걸음걸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고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인생의 첫 관문은 지금 이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하며 진정한 형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은희와 유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랑의 고상을 은혜의 박수 힘내라.